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잘 참석하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남아서 끝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 가시는 건 정말 복받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복받은 거는 사실 말씀을 이렇게 잘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주석서나 이런 걸 참고하긴 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청년 때부터 정리한 걸 이렇게 메모해 놓고 계속해서 해놓은 걸 이렇게 작업해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사실은 어디 주석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못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도 많아요. 또 깨달아지면 또 나중에 또 가르쳐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건데, 어쨌든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참 은혜를 저도 누려요. 또 사실은 이걸 준비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벅차요. 왜냐하면 다 정리했던 건데 또 다시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걸 괜히 시작했다, 참 나도 아이고 이걸 괜히 시작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공부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은 구원의 시작과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2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생망이란 단어 혹시 아십니까? 이생망이란 단어가 주로 젊은 층에서 자조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번 생은 망했다, 그걸 줄여서 이생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죠. 삶을 망치고 일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이생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은 사실 원래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망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 말씀은 특별히 집중적으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삶의 시작은 사실은 구원과 함께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함께 시작된다. 만약 이 구원이 없다면 그 인생은 다 헛된 거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이 있는 바로 니산월, 지금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현재 달력으로 하면 4월 달이 됩니다. 근데 이 4월 달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다른 분이 블로그에 그 이스라엘의 원력을 올렸는데 아주 잘 정리해서 올렸더라고요. 이걸 보면 원래 이스라엘의 민간력은 첫 달이 어느 달인가 하면 디스리월이에요. 디스리월. 이게 첫 민간력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민간력, 우리의 달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몇 월 정도가 되는가 하면 그게 9월부터 10월 정도가 돼요. 이걸 이스라엘은 옛날에 1월 달로 지켰다는 거예요. 디스리월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디스리월을 1월 달로 하지 말고 니산월을 바로 1월 달로 해라. 원래 이 니산월은 몇 월 달인가 하면 7월 달이에요. 7월 달을 니산월이 7월 달인데 이 7월 달을 1월로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시작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뭐 나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여기 있어요. 90세 된 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이 먹어도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저보다 어린애다. 예. 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80 되셨는데 예수님 영접한 지 한 5년 반개 안 됐다 그러면 저보다 다 어린애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저보다 어른일지 모르겠지만 노인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저보다 더 어린애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날, 거듭난 날을 새로 태어난 날이다. 나의 새로 태어난 영적인 생일은 1970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원래 태생은 1940 몇 년도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생일은 1940년일 수 있고 50년일 수 있지만 영적인 생일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날, 그날을 영적인 생일로 따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런 의미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날은 바로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 그날이 너희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세요? 어떤 사람은 뭐 70세인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나이는 많이 먹어서도 이제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어른인데 엉뚱한 소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분 있으면 그냥 이해해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해 줄게. 왜? 너는 애기니까. 애긴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때로 그런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아직도 몰라서 그래. 아직도 그 초등학생 사칙연상 더하기 뺄셈 나누기 곱하기 이 정도만 알지 미분적분 모르는 애들은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요. 애 가지고 미분적분 모른다고 막 이게 미분적분도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대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애지. 그냥 내가 받아줄게 하고 옹야옹야옹야옹야 하고 받아주셔야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을 왜 첫 달 첫 시간이라고 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구원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혼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특별히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잘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라 그랬어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취하라 그랬어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가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데 너 개인 혼자 구원받고 끝나면 안 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최소한 네가 끝까지 책임지고 눈물 흘려 기도할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 가족, 그리고 너의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스는 뭐냐면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이코스라 그래요. 보통 평균적으로 오이코스가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70명 정도 돼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가족, 친지, 친구들, 이웃들, 이 사람들 대체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 따져보면 친구 맺기 페이스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 70명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몇 명 정도가요? 70명 정도. 이건 내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소 단위는 뭐냐? 가족이다. 가족은 너가 책임져야 될, 구원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노아 혼자만 구원받기 아니라, 노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했죠.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노아는 자기의 가족 7명은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노색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때 고넬료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의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간수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너는 구원받고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고요, 나의 가족이 같이 구원받는 걸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나 혼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최소한 적어도 나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이끌어 나오고자 노력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그렇죠?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 그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바로 여기에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상징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상징성들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상징해 주세요? 계속해서 성경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시는 그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고,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그 죽음과 저주는 그들을 해할 수가 없게 되고,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린 양이 그 죽음을 당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에 그럼 값싼 구원이냐, 값싸게 아무 생각 없이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값싼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값싼 신앙을 갖고 있냐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만 봐도 우리가 이 신앙을 얼마나 정말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값싼 신앙,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8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냥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을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그냥 우리의 시대로 생각하니까 쉽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만 해도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걸 고백하는 건 내가 죽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로마의 사람들, 이 속국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체가 탄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만한 각오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내 생명도 걸겠다는 의식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지금 시대와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의 출애굽기 12장 말씀에도 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그런 신앙은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 구워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여기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당일에 먹었던 음식이 뭐죠? 나중에 성경 퀴즈 할 때 나올지도 몰라요. 세 가지. 첫 번째, 삐 누르시고 뭐예요? 불에 구운 고기, 그 다음에 무교병 쓴 나물.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음식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밤에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으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상징성을 담고 있는데 오늘 밤에 혹시 가서 불에 구운 고기와 누룩이 없는 빵하고 아마 쓴나물 한번 드시고 싶은 분은 드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시면 은혜가 더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것을 먹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왜 고기를 먹는데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 먹게 했을까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날 것은 여기 보면 날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말씀 우리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디 나와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뭘 먹지 말라고요? 날 것 먹지 말라고. 이 날 것은 뭘 상징해 주는가 하면 아직도 성령의 불로 다루어지지 않은 우리 본성을 말해줘요. 예수 믿어도 아직도 성령의 불로 다루어진 완전 생짜가 있어요. 예수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날 것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물에 삶은 거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럼 왜 물에 삶은 건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에 삶았다는 것은 간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직접적으로 불에 직접 단 게 아니라 간접적인 거예요. 우리 중탕, 여러분 계란 중탕에 먹으면 부드럽긴 한데 여러분 타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간접적인 거잖아요. 불에 직접 닿은 게 아니라 물을 통해서 익힌 거잖아요. 이건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 하면 간접적인 것, 감동은 받고 느낌은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구역장을 통해서 성경 공부 교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그렇게도 은혜를 받아야겠지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런 신앙,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도 간접적인 구원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어린 양을 구워 먹을 때 불에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원예비교회 성도들은 다 여러분 직접적인 체험한 분들이죠? 성령 체험한 분들이죠? 네, 아멘. 뭐 이게 아멘이 커야 되는데 아멘이지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 지성호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출애굽기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해도 그런 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들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전에 듣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요. 하하가 엉뚱한 짓을 했죠. 왜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못 듣고 야곱이래. 헷갈리네. 남편이 야곱일 뻔했어요. 큰일 뻔했네. 아담한테 들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듣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만 할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제 아내가 가끔가다 저한테 지청구할 때가 있어요. 왜 설교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럴 것 같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냐고 그렇게 자신 없는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신앙은요 직접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하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생짜가 교회 안에 있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 그 순간에 다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에 구워 먹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럼 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런가 하면 머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다리는 행동을, 다리는 행동을 상징해요. 우리가 빨리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내장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가리켜요. 이걸 다 불에 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성령께 드리고, 내 행동을 성령께 드리고, 마음과 감정을 성령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려지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분은 참으로 생각이 하나 앞에 드려지지 못한 분이, 태워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삶이 태워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과 마음이 태워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 감정이 하나님 앞에 안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잘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나 상했다 그래요. 왜 상한 거예요? 잘 삐져요. 왜 잘 삐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아직 안 태워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감정도요, 내 마음도 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화내라고 하면 화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라고 하면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면 내가 그거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태워지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감정이 성령의 불로 아주 그냥 확 불살라질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확. 아이, 그 정도까지는 아직 불 확 안 타요. 확 성령의 불로 불사질러 주시옵소서. 네. 왜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마음에 이게 안 처리돼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휘둘리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요. 따라합시다. 웬만한 건 넘어갑시다.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삐졌다가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 난다고요? 다 얘기하시오. 알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털난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그게 진짜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의 역사가. 오늘 아까 저기 찬송 부르다가 샬롬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롬. 우린 다 살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롬이 됐어. 야, 살롬이 됐어 진짜.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옆에 계신 분 쳐다보면서,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롬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살렘. 그래서 살렘 찬양대 있죠. 그건 여자형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요. 이게 바로 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예배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얘기하자면 못 알아들어요. 불에 태우라 그러니까 불에 태워야 되나 보다. 그런데 뭘 태우지? 우리의 생각을 태우고요, 우리의 감정을 태우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행동을 태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교병은 왜 무교병을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가 하면, 이 무교병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무교병은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누룩은 애굽의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교훈을 말해주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런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쓴나물은 그럼 왜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지냈던 고통과 고난을 상징해 주는데 더 이상 그 애굽에 있었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지내는 삶을 살아라.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여전히 그 고난과 고통,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나 괴롭게 만들었던 그 부모, 친구, 이웃 그거에 매여서 그런 스트레스 또는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평생 그게 붙잡힌 바 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도 그렇게 세상에 매이고 헤매이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와 악을 버리고 세상에서 속히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너희가 속히 그것을 떠나야 된다. 애굽에 그냥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롯에게도 속히 여러분 그 소돔성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천사가 재촉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사단의 영향력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좋다, 제사를 드려도 좋다. 하지만 애굽 땅에서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세상에 그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휘둘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시금 결국 옛생활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고 보혈을 흘리게 하셨는가? 왜 그랬는가 하면 표적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표적, 바로 신호와 상징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표적은 상징, 신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보고 죄와 그리고 사망과 저주가 그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굳이 그냥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칼에 푹 찔리면서 으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칼에 안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또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가 봐. 그리고 믿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알면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이 보혈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악한 마귀 사단이 쫓겨나가고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 때는 어떤 찬송을 많이 부르면 은혜가 되는가 하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면 영적으로 은혜가 되고 회복이 돼요. 주로 이 보혈 찬송이 어디 있는가 하면 260장 때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특별히 오늘 260장 때 이 보혈 찬송이 많은데 오늘 그냥 한 장 어차피 부르십시다. 268장. 저는 이 찬송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신나게 한번 찬송하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런 보혈 찬송이 정말 좋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또 사단이 우리에게 막 역사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 문 닫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 닫으려고 해봤자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한쪽 문 항상 열려 있어요. 이쪽 닫으려고 하면 저쪽 열리고, 그때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면 사단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마늘을 놔요. 우리는 마늘 넣을 필요가 없어요. 마늘 잘 먹고 보혈 찬송 부르면 돼요. 아멘. 네. 진짜 이거 농담 아닙니다. 찬송을 특별히 찬송 중에서도 우리 막 영을 살리게 하는 찬송은 이 보혈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사단이 쫓겨가요. 왜? 우리가 찬송을 뭐 힘차게 불러서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보혈의 피를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보혈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때로 영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 눌리고 또 사단이 막 역사에 들어오면 보혈 찬송을 힘차게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다냐?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천국 가도 되잖아요.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가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뭐 나중에 뭐 일찍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을 제거하고 계속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뭘 말한다고요?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원래 보면 그 맨 15절 맨 뒤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무교절 그렇게 쓰여져 있죠. 무교절 뭐라고요? 무교절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14일날 6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근데 14일날 6월절을 지키고 나서도 그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을 일주일간 하나님이 더 지키게 했어요. 총 8일을 지키게 했어요. 일주일을 무교절. 이 무교절이 어떤 절기라는 걸 말해요. 어떤 절기라고 말했죠? 무교병을 먹는 절기. 이때는 계속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누룩도 두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이 구절을 왜 그렇게 여기 다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럼 왜 일주일만이죠? 그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상징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걸 말해주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9절 상반절 말씀도 읽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교병은 어떤 것을 상징해 준다 그랬죠? 누룩은 세상의 것, 세상의 교훈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먹어라, 그런 삶을 살아라. 바로 그것을 일주일간 계속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계속 제거하는 삶, 그리고 계속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양조차도 삶에서 두지 마라. 그 집안에 그 무교절을 지키는, 무교병을 먹는 날을 지키는 그 절기에는 누룩조차도 집안에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모양조차도 삶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인 변화를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구원받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삶을 사니까 값싼 신앙, 정말 아무렇게나 믿는 그냥 개떡 같은 막 쪄낸 찐빵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 동안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바로 그것도 또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로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 무교절에 첫날에도 성회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적인 것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무교절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무교절은 그냥 우리가 무교병 먹고 지내는 일주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것을 계속 도모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고 충만히 공급받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는 시작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너희가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군인다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따라합시다. 민수기는 구약의 교회론이다. 네. 구약의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져야 하는 것을 민수기가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처럼 편성을 해요. 군대처럼 편성을 하고 군대처럼 움직여요.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겠죠? 안 갔다 온 우리 여자분들하고 저는 몰라요.
군대는 철저한 훈련을 해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왜?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우는 그 존재로서의 싸움을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는 제대로 계속해서 훈련받고 변화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건, 그럼 우리만 구원받고 잘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21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면 1006월절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뭐 굳이 6월절을 한 번 얘기하면 됐지, 뭐 또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얘기하고 또 1006월절 얘기하고 또 1006월절 얘기하고 계속 그 얘기 왜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세대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그 구원을 전수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지켜라. 근데 누구가? 너와 너희 자손이. 그렇죠? 너와 너희 자손이. 그리고 26절에서 27절에도 말씀해요.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념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26절부터 27절 말씀에 있는데,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뭐예요 하고 묻는다면 그걸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또 기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가 되는 거죠? 다른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예수를 안 믿고 다 나가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걸 기억하지 않게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요시야 시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이때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전 세대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하는 이 일을 못하고, 그리고 이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구원받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리고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시온예비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에 관심 갖고 그거 가지고 막 아둥바둥 되지 말고 우리는 구원과 복음에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쭉 말씀이잖아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은 먼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머리와 그리고 다리와 그리고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내장은 마음을 상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걸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접해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예비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강도짓하고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막 살인하다가 요때에 여러분 갑자기 막 그 병사들에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쑥 하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도적질했는데요.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죠. 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피가 묻혀져 있는 사람은 다 산다, 죽는다. 산다. 네.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이게 권사님, 장로님쯤 됐으면 그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헷갈리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헷갈리면 어떡해요?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왜 천국 못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요. 제가 주의를 빼먹어서요. 그럼 다 지옥 가게요? 아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우리 행함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음으로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거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치매가 와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